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로부터 구스는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120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127도로 확장되니 이만큼 아하수에로 왕은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왕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지 제3년에 이르러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5절 말씀을 보면 도성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위해서는 왕후가 또 잔치를 베푸니 3가지 잔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잔치는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우리 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는 3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난잡한 이 춤이 없어서, 춤이. 헤롯 때에는 자기 의붓딸에게, 헤로디아에게 춤을 추게 해서 이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됐는데, 헤로디아가 춤추는 것 같은 그렇게 위험하고 또 악한 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었을까요? 신성모독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한 금은 기명을 가지고 이것으로서 술을 마시며 신성을 모독했는데, 이와 같은 신성모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번째로 무엇이 없었을까요?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이러한 잘못된 술 문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저 무슨 모이기만 하면 회식 때마다 술을 강요하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술에 찌들어서 사는 크리스찬도 적지 않은데, 아하수에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도 나은 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유로 하게끔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사적이고 참 도덕적이고 또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제7일에 왕의 주홍이 일어나서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오랫동안 잔치를 했어요.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이 7일째 왕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비에게 명령을 해서 왕비의 관을 쓰고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명을 왕비 와스티가 거부하게 돼요. 왜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왕은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왕비 와스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신이 왕비인데 많은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왕비로서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이었어요.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왜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왕비의 체면을 손상이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요깃감이 되는 일을 했으니 이게 잘못된 것이죠. 페르시아의 문화에 반하는 명령을 내린 것.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서. 아하스웨로 왕은 페르시아의 여타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었는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러나 술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가게 되었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지혜가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비를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게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 뭐가 들어와서? 술이 들어와서 지혜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12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여러분들, 이 왕명을 와스디가 싫어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문화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하게 사는 것이 페르시아의 문화였어요. 그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싫어했다는 것이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단순히 이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원문의 의미는 매우 강력하게 거부했는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내시들을 보내서 여러 차례 와스디가 왕이 주최하는 잔치 자리에 오기를 원한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왕 와스디는 왕명을 끝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잘못된 명령을 내렸지만 왕명을 완강하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한 와스디도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시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왕명을 내렸는데 이 왕명을 완강하게 끝까지 거부한 것은 왕의 위신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가
왕명을 거부하니 이제 누가 왕명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신하들이 왕명을 따르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로는 왕후가 왕명을 거부했으니 전국의 모든 가정들마다 누가 남편의 말을 따르겠으며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니 아하수에로 왕도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한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추청하니, 왕이시여, 왕명을 따르지 아니한 왕후 와스디를 폐하시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어리석게 끝까지 거부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와스디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워서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에 처하게 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급증하게 되었어요. 바로가 왕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사내의 아이를 낳거든 하숫가에 내다 버리라 왕명을 내리게 되었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여인이 사내의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다 버리지를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리잖아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가에 버리게 되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목욕을 하다가 어디선가 응애 하는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니 웬 갈대 상자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오너라 명령을 하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사내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공주의 마음이 어땠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모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린 그날에 바로의 공주가 하필이면 목욕하러 오고, 그때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모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 속에 모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충만하게 불어넣으셔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양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학문을 40년 동안 익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개인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 그 능력 있고 지혜로운 왕이 술이 들어가서 지혜가 나가서 잘못된 왕명을 내린지, 왕 와스디가 그 왕명을 끝까지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거부하죠. 평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여서 결국에는 와스디가 폐하여지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에 처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며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복음의 길로 나아가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당리당략 모든 사리사욕을 내버리고 의로운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께서 멸망에 빠지게 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 와스디를 패하게 하시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민족 통일과 복음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내버리고 의로운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종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